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특별히 모든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오가는 걸음 속에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에서 성경학교와 함께 문화 캠프가 총 16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필리핀 어로 캠프에 우리 어로인 한 가정 집사님 두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통해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민족 집중 훈련이 한 100여 명 참석하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요. 또 본부 차원에서도 유학생 중심한 집중 훈련, 중하권 집중 훈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진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에서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을 통해서 그 현장에 숨겨진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우리 최상국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포로에서 회복될 것과 포로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무슨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네 가지 터전 위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백성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받았지만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이나 아직까지 애굽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요, 정말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 포로 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느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가나안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들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에스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될 고통들을 포로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포로 되어질 것이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이런저런 많은 고통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포로로 가실 때에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정말로 생을 걸고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고 아이들을 각인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도 말해야 되고요, 또 결혼 때도 또 말해야 되고, 또 장성했을 때도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통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죠. 아마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인도받게 하고 믿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인도받도록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인도받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가서 이미 70년 동안의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속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알고 돌아오도록.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말씀했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에 있습니다. 그 낙심의 이유가 뭐냐?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가 송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못한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있고, 또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무시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1장 1절부터 전체 쭉 보면은 결국 회개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1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힘을 얻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믿는 성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믿는 자라면은 가게 같은 데 가봐도 이런 말씀들을 표구에 만들어 놓고 말씀을 붙여놓은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굳센 마음을 주어서 굳세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노력해서 굳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세게 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보고 스스로 굳세어져라, 그게 아니에요. 불교나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네 스스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하나님이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괜히 힘으다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요,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흩어지는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 그 현장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새롭게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열국, 열방들을 섬멸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사로잡힘에서 해방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포로 생활 70년 막바지에 있어서 하나님 한 왕을 새롭게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섬멸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로잡힌 데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고 그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섬멸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로잡히면서 해방시키게 될 것인데 그 왕이 누구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조차도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들이에요. 준비하신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시고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에 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은 교회 앞에 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보호하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깊은 부분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들아. 이게 섬들은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섬, 열국, 민족 같은 말입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열방들이 나와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1절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열방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결국은 그 열국들이 고레스 왕에게 철저히 멸망당하는, 열국이
심판당하는데,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왕인 고레스 왕을 들어서 모든 열국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깨트려질 것인데 결국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깨트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바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사 왕 고레스. 그래서 바벨론은 정말로 한순간에 멸망받았어요. 한순간에 멸망받았는데 바로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이 나와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 다리오 왕 뒤를 이어서 고레스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할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왕 앞에 세상 모든 왕들이 티끌이나 지푸라기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국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러면서 4절 중간에 보면은 나 여호와라 했어요. 나 여호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리라 말씀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교회에서 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도 세워지고, 또 하나교회 귀중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냥 우연인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와의 만남을 주셨다라는 사실,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지금 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준비하실 때도 거기 계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나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나가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준비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실 때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의 자녀들이 번성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게 다 준비해 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과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히면서 놓이게 할 고레스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인데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사람이 포로로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노동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지만은 그 노동력 다 포기하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지을까지 줘가지고 나가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니면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과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신 바들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빨리 우리의 기준과 수준이 내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을 누리게 하시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지난주 주부회의가 나갔죠. 하나 RUTC를 위해서 준비위원들, 위원장님이야 준비위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앞세워서 섬기라고 세우셨구나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 준비위원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내 계획과 내 전문 지식적인 지식들,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견들,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걸림돌 된다면은 그건 아닌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또 병든 시대에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앞서서 신부라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함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 생각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내 생각들이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시작이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오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루신 것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신 그 부분들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그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 그것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내게 적용시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내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하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의 역사들을 얻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잘 순종하고 그 부분을 잘 따라갈 것인가?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준비내어 놓으신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현장의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진행하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걸음 속에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함께 하심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고요, 신약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요, 마지막 때도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홀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먼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도 보면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먼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역사하시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고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전도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실들을 모든 만남을 통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실패할 수 있는 조건 내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아예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하려야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싸우기만 하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싸우기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놓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 준비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준비 놓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진짜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귀중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 현장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나가는 주의 종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누려지는 현장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고 또 선교 현장에 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흩어지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정말로 완전한 전도자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된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과 만남을 통해 찾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하여 우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굳세게 서서 현장 정복하는 정의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